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를 닮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 번씩은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학창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외국의 한 코미디언을 닮았다고 놀림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 가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그 대형교회 유명한 한 목사님을 닮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외국의 코미디언을 닮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썩 달갑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한국의 그 대표적인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을 닮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왠지 기분이 좋고 나도 정말 그분처럼 참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누구를 닮았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으신지요? 또 내가 정말 닮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분은 또 누구인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맺었던 그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자신처럼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여준 그 뜨거운 사랑을, 그 환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병약한 상태,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아도 마땅한 처지였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는 그들의 눈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를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6절에서 18절에서 그렇게 복음을 영접했던 그들이 지금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열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원수까지 될 정도로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빨리 복음을 떠나서 바울까지 적대시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잠깐 나누었던, 그러니까 누군가를 닮았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형상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모양, 이런 외적인 모습, 외모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육체적 형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본성, 성품, 도덕적 성품, 지, 정, 의 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면서 그 어떤 것에도 의지 않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깨진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이죠? 우리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일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어떠한 허전함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제를 누림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리겠던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인간들은 그 내면의 허전함을 채우고자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살아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상은 바로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바울이 떠나고 유대주의자들이 유혹을 하자, 현혹시키자 그 선동에 넘어가서 다시 율법과 할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태초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여서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하여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실패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 복음을 떠나 율법과 할례로 다시 그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 이외의 것에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게임이나 유튜브 또는 이성 친구에 중독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그 인간은 밑둥이가 깨져버린 그 항아리와 같습니다. 밑둥이가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항아리는 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인간은 그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나버린 그 밑둥이 깨져버린 물 항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의 그 깨진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다시 연합하여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오직 한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가족이 있다면 그 몸이 아픈 곳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디모데 청년부가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젊은 청년의 날이 되도록 한 학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